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표시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추석을 맞아서 고향을 향해서 가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차로 다 여행을 많이 할 텐데, 차를 여행하면서 가다 보면 그 표지판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뭐 대전까지 몇 킬로 남았다, 뭐 어디 몇 킬로 남았다. 그걸 보면 이제 현재 위치가 어디고 어디로 가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들이 갖게 되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은 너무나 어렵고 또 맨날 들어도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귀에 걸면 귀걸이 같고 코에 걸면 코걸이 같고 도대체 알 길이 없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또 공부를 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 이 대목은,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성경 자체가 말씀해주는 그런 표지판과도 같은 그런 표현들이 늘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분에게, 전도자에게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고 있던 디도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야말로 성경의 전체의 메시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또 우리 신자들이 정말로 귀담아 듣고 깨우치고 분명하게 가슴에 새겨야 할 그와 같은 가장 근본적인 구원의 도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디도서 3장 3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미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봤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궁금한 단어가 이 미쁘다라는 말, 전혀 쓰지 않는 말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런데 이 말은 정말로 믿을 만한 말이다. 정말로 신실한 말씀이고,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헛되이 인도하지 않는 그야말로 신빙성 있는 믿을 만한 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3장부터 쭉 말씀을 쭉 한 다음에 이 말이 미쁘도다라는 말은 이 말이 신빙성이 있다, 정말로 믿을 만한 말이다. 어떤 말이? 앞에서 한 내용이 그렇다는 뜻이죠. 예? 여기 디도서 3장 3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우리들이 읽었는데, 여기 이 말이 미쁘다라고 말을 할 때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여기서 말하는 이 말에 해당한다,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려 하심이다. 요 내용이 정말로 신빙성이 있는 말씀이다, 그렇죠? 믿을 만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디도 선생에게 네가 그레데 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 말씀이 신빙성이 있으니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원하건대 사도 바울이 뒤이어서 내가 너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는데 너는 이 신빙성이 있는 믿을 만한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말하라. 내가 정말 마음속에 큰 확신을 가지고 강조해서 그야말로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라라고 디도 선생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다, 그거죠. 우리가 이 부분만을 생각해 보면 그 앞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기독교 신앙에, 사도 바울의 신앙에 제자들을 통해서 전수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슴에 품어야 할 참된 믿음의 도리에 중요한 것들이 이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기 이 말이 미쁘도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많은 대다수의 신약 학자들이 내 결론은 이 말이 미쁘도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 다시 말하자면 앞에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 개인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당시에 초기 교회의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정수로, 복음의 핵심으로 온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믿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디도에게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을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나도 알고 있고 너도 알고 있고, 이런 내용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정말 신빙성이 있다. 근데 우리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사도 바울의 목회서신 가운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 이렇게 미쁘도다라는 말, 이런 말씀이 미쁘도다라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디모데 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봅니다. 이건 개역 개정판 성경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미쁘다 이 말이요. 여기서도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기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또한 왕노릇 할 것이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내용이, 이 말이 정말로 신빙성이 있는 믿을 만한 그런 말씀이다. 요 내용은 사도 바울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누리던 이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요 말씀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신빙성 있는 참된 진리의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들어볼 때 요 말씀이야말로 정말로 우리들이 귀담아서 정신을 차리고 똑똑하게 새겨야 할 그런 우리 믿음의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나아가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 믿을 만한 이 말씀의 내용, 이 진리의 내용을 굳세게 전하라. 어떤 방해가 와도, 어떤 저항이 와도 겁내지 말고 이것으로 인하여 혹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받아들여 주지 않고 온갖 현상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신빙성 있고 믿을 만한 이 말씀을 굳세게, 강력하게 불굴의 투지로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 이것이 너의 임무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참된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나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도 이 말씀을 들어서 계속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필요가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역시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참된 신앙의 본질이 무언가를 깨닫고,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언가를 깨닫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내용들을 몇 가지로 좀 함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3장 3절 말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의 상태가 그야말로 죄악 가운데 철저하게 빠져 있어서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그만을 의식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걸고 그를 향하여 헌신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여야 마땅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는 완전히 어긋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완전히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이 그저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온갖 더러운 것과 추한 것과 그릇된 것과 가증스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의 양태 속에 있을 그때에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정말로 중요한 말씀으로 굳세게 가르쳐야 마땅할 밑분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점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만한 어떤 그 선한 모습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런 상태에서 순전히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들이 정말로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집을 지을 때 겉모양 모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뿌리 아니겠습니까? 뿌리가 건실치 못하면요, 옆에서 뭐 조금만 쳐버리게 되면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뿌리가 가장 든든해야만 하는데, 그 우리 신앙의 요소 중에서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이 온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선하다고 여기실 만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들이 먼저 인정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 우리의 상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느냐를 말씀하면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죽어 있어요. 거반 죽어서 숨을 깔딱깔딱깔딱, 숨이 그래도 살아서 깔딱깔딱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이미 죽었어요. 이미 소망이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서 그저 살아있어. 서로 상대적인 면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볼 때에는 그 안에 높낮이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은데, 저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못한데, 뭐 서로가 비교할 만한 어떤 상대적인 면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지만은 다 도찐개찐이란 말이에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적어도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뭐가 있지 않을까? 그거는요, 이교도 신앙입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 하면 나의 죄악됨을 깨닫는 것이다. 내 죄악성을 깨우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그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비로소 내가 내가 주제가 이런 것이었구나, 내 본래 처지가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없을 때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전에 우리 사람들의 사고는 어떠냐? 늘 우리들끼리 비교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 그래도 나는 이런 거는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뭐 나를 자꾸만 생각하는 그런 데 늘 빠져서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인간의 죄악성을 깨닫는 것, 이거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내 자신의 힘으로는, 내 자신의 지금 현재 조건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구나, 도저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전적인 무능력,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철저한 그 무능력의 자세를 우리들이 명확하게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희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온갖 생활들을 하면서 나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나를 높이고자 하는 자긍심이 발동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온갖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죄를 강조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을 자꾸 하나씩 갉아먹게 됩니다. 갉아먹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 거부감이 가는 것 같으니까, 싫어하니까, 이걸 자꾸 갉아먹으니까 나중에 가서는 아무나 오게 죄 고백한 사람 아는 사람 상관없어, 그냥 와서 모이다 보면 그 문제도 어떻게 해서 해결되겠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물타기 하고 완전히 잡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성을 깨닫는 역사, 이 역사가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이만큼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주를 영화롭게 하고 참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의 이런 경건한 생활, 나의 이런 귀한 모습,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나를 이것에 근거해서 나에게 뭔가 복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적 사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이교도적인 사상이요, 세상적인 소위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고 속에 완전히 젖어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공군 장교로 복무할 때 어떤 제 섬기던 소령 한 분이 오셔서 저하고 대화를 쭉 하는데 자기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걸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거기에 적선하는 거, 선을 내가 쌓는 거,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걸 이해를 전혀 못하는 그런 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행위 속에 젖어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제가 그 다음에는 이제 공군 장교를 제대하고 경험한 일인데, 옛날에, 지금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 예비군 훈련이 있잖아요. 저희 장교들은 예비군 훈련을 항상 가지 않고 1년에 한 차례씩 일주일 동안 집단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 가서 첫날 이제 아침 시간에 딱 앉았는데, 공군 법사 중이죠. 법사가 나와서 아침 묵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비군 훈련 받은 사람들이 앉아있고, 장교들인데 다 앉아있고, 법사가 나와서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반야신경을 외우는 거예요. 반야신경을 쫙 외우는데, 그리고 다 외우고 나더니,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말을 들으면 아주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평정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불교는 자력구원입니다. 타력구원이 아니고 자력구원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그 불교의 철학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 자력구원,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는 소위 종교적인 구원에 관한 사고입니다. 내가 뭔가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내가 구원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는 이거를 정반대로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큼,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받아주실 만큼 내가 선을 쌓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에 만족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사상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마땅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나서 그 결과로 내게 구원의 역사가 임한 것이지, 거꾸로 내가 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아름다운 구석이 조금 내게 있어서 그래도 저한테는 1%라도 아름다운 구석이 있구나, 그래 내가 좀 받아줘야지, 그래서 그거 1%의 근거에서 나를 받아주신 게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점을 선명하게 기억해야 마땅합니다. 제가 그 호주에서 유학을 하고 이제 졸업을 하고 할 그 당시에, 졸업을 하고 난 직후에 영국의 교수님 한 분이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와서 이제 강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시라는 미국 그 옥스포드의 일반 대학교죠. 옥스포드의 종교 개혁사 역사 담당 교수인데 1952년생입니다. 근데 아주 굉장히 그 명석하게, 얼굴 생김이 또 명석하게 생겼고, 그 말을 아주 제가 듣기로는 아주 말을 상당히 천천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주 쉽게 얘기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그분이 여기 오늘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물론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God does not love us because we are lovely.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운 것이다. We are lovely because we are loved by God.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사랑스러운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아닐까? 천만에요.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우치게 하시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발견하고 그 의를 붙들고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각성과 인식을 주셔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정말로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악성,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나 자신의 죄악성, 나 자신의 무능력함, 이것을 늘 깨우치면서 생활 가운데서 내 죄악의 요소가 나타나서 혹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를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 우리의 생활 속에서나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참된 믿음이 있는 신자라면 또 나의 죄악성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어져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5절 말씀에 또 한 가지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아까 앞에서 한 내용을 보면 그저 그 내용으로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한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쳐야만 하는데, 이 말이 미쁘다는 겁니다. 이 말이 믿을만하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너는 이 내용을 굳세게 가르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계속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다. 로마서 9장 11절,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이것을 철저하게 굳세게 전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이것이 희미해지면 구원의 기초가, 구원의 도리의 기초가 그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행위 때문이 아니구나, 내가 행한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선명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고 이것이 희미해지면 우리 모두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타나면 나를 높이는 쪽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요만큼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내게서 좋은 것을 보셨으니까 나를 이쁘게 여기셨을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참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위해를 미치는 이단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흔히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마치 홍수의 도도한 물결이 홍수가 막 떠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살려달라고 막 떠내려가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게 어떤 모습이냐 하면 그때 헬리콥터가 막 와가지고 밧줄을 이렇게 내린단 말이죠. 밧줄을 이렇게 내려주면 막 떠밀려 내려가다가 그 밧줄이 딱 내려오니까 야, 정말 놀랍구나, 야,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라고 하면서 밧줄을 딱 잡아서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홍수를 면했단 말이죠. 구원의 모습이 그렇대요.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헬리콥터가 없었으면 물론 그 사람은 죽었어요. 헬리콥터가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 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땅에 딱 올라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니, 야, 내 손에 그래도 이런 힘이 있었네. 밧줄이 내려왔는데 그걸 내가 붙잡을 만한 힘이 없었다면 난 구원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리콥터의 공로가 한 99% 된다면 내가 손으로 내가 잡았으니까 내 역할도 1% 정도는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꾸 나를 높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구원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그림은 뭐냐 하면 사람이 죽어서 관 속에 누워 있어요. 그 사람에게서 살아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졌고 말이죠. 시체가 되어서 이미 썩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관 속에 있는 사람이
일어난단 말이죠. 무덤 속에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주님이 부르시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습니다. 죽어서 사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미 썩어가고 있어요. 그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역사,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영적으로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구원받은 사람의 입에서는 나의 행위 천만에요. 언제나 바라보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가. 내 구원의 근거가 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해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전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굳세게 믿어야 하겠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의 메시지를 나가서 전달할 때에 이와 같은 사실들을 굳세게 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데, 여기 5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을 하시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고 하니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도로, 어떤 수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할 때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 개역 성경에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좀 우리말로 이것을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헬라어 구문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 가지 말하자면 설왕설래가 있고, 학자들 간에서도 아주 세미한 부분에서 서로 견해의 차이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말 성경에는 요거를 둘로 이렇게 나누어서 중생의 씻음이 있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이 이해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요소가. 다시 말하자면 씻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중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새롭게 함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나온단 말이죠. 씻음, 중생, 새롭게 함, 성령. 요 이제 헬라어의 순서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씻음과 중생과 새롭게 함, 성령인데, 이게 이 네 가지가 서로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상의 아주 미세한 차이긴 합니다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씻음, 중생, 새롭게 함, 이 세 가지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이 있고 성령은 그저 새롭게 함이라고 하는 요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용어가 다 동의어입니다. 다 비슷한 말이에요. 씻는다는 것과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출생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새롭게 한다는 말하고, 이 세 가지가 비슷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인데, 이 세 가지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한글 그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공동번역 성경이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한글 개역 성경보다는 좀 더 그 내용을 잘 전달해 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자면,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다시 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다시 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을 일깨우시고, 다시 비유적으로 말씀하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성령께서 살리시고, 죄악 가운데 완전한 부패 가운데 그야말로 참 젖어있던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기 구원의 역사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에 두 번을 제가 말씀을 했는데, 그 내용들을 상기하시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셔서 7절 말씀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혹은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소망의 것들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상태로 우리가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마지막 구원의 종착점, 구원의 지향점, 영생의 소망, 그리고 후사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이 기다리면서 우리들이 그것을 소망 삼고 나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관련된 소망이 아니라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상속자로서 모든 영적인 모든 은혜와 모든 복락들을 함께 누리게 될 그것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 그것을 성도들에게 갖게 하시고 그런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날마다 전진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저 얄팍하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집니다, 사업이 잘 되고요, 그래서 무슨 삼박자 축복, 무슨 몇 박자 축복을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결코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위를 향해서 올려서 하늘을 바라보고 마지막 우리에게 마련된 그 놀라운 영원한 복락을 늘 바라보는 그와 같은 하늘을 향한 시각을 우리들이 가져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는 것은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이 목표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완성될 그때에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될 그 완전한 복락을 늘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혹은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런 내용을 굳세게 강조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 가지 또 현상을 바라보게 되면 특히 이제 우리 소위 개혁교회 혹은 개혁신앙을 한다고 말하는 그런 우리 사람들 중에 자꾸 신앙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생각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방향과 조금이라도 무슨 틀린 얘기가 나오면 금방 거부감을 표시하고 그냥 온전히 신앙이 머리만 관계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서 많은 그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만 발달한 거예요. 완전히 이티들이 됐어요. 막 머리가 커져가지고 조그만 무슨 이상한 말에 실수가 있다든지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무슨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믿던 신앙에 맞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금방 거부감을 막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서 그냥 또 실망해서 또 교회를 떠나서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찾아다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정리를 해줍니다.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걸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행위가 필요 없느냐? 구원받은 후에 그러면 행위가 전혀 문제가 없고 맨날 앉아서 듣기만 하고 매일 앉아서 그냥 묵상하고 말씀 얘기하는 거 이런 것이면 다 되느냐? 성경은 동시에 우리에게 행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그 행위는 구원받을 당시에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로 항상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8절 말씀을 보십시다. 8절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 굳센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정말로 가르쳐야 하는데 그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말씀 받은 자들에게서 결국은 선한 일에 힘쓰는 모습들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굳센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때에 그 말씀을 정말로 받아들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거의 자연 발생적으로 성령께서 개개인들에게 역사하셔서 선한 일을 힘쓰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한 일을 하세요. 예배당에 와서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요, 저렇게 하고요, 행실을 구태여 얘기를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이런 말씀들을 깨닫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구원의 그 놀라운 감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내가 이 모양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가서 선한 일들을 힘쓰는 모습으로 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이제 한국어 번역으로 율법 폐기론이라고, 안티노미아니즘이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율법 폐기론이라는 그런 단어보다는 반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반율법주의, 율법주의가 있는데 그것과는 정반대로 율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특히 개혁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왕왕 나타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내게 임했다면, 나는 그저 가만히 이런 모습으로 나 자족하면서 배를 두드리면서 난 구원받았지,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하면서 매일 그냥 만족스럽게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어떻게 하면 10,0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이 자꾸 모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각급 교회들에서 이런 도리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조급해서 이 구원의 역사보다는 선행이 먼저 나타나기를 자꾸만 바래요. 그래서 이것도 하면 복 받고 저것도 하면 복 받고 계속 복을 얘기를 해가지고 막 선행을 쥐어짜듯이 말이죠. 막 쥐어짜듯이 선행을 자꾸 막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거는 결코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사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점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수년 전에, 제가 번역 생활을 좀 꽤 오래 했습니다만은, 수년 전에 출판사에서 이제 의뢰를 받아서 책을 한 가지 번역을 했는데,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라는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미국 18세기 인디언 선교사로서 아주 젊은 나이에,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31인가 31세인가에 아마 소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야말로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깨닫고 자기 죄에 대해서 막 고민하는 내용과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놀라운 그 감격을 표현하는 그런 일기들이 쭉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분이 아메리칸 인디언 선교사가 되셔서 인디언 마을들마다 말을 타고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쪽으로 가고 다른 마을로 가고, 그래서 계속 이제 인디안 마을들을 다니면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로서 마지막 생애를 마치게 되는데, 그 이제 일기 가운데 보게 되면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순전히 이 복음의 내용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씀하셨던 이 굳세게 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 구원의 도리지요. 구원의 도리를 계속 전하고 그 이상 다른 이야기를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디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온갖 술주정뱅이들과, 그래서 가정마다 남편들이 아내를 그냥 그 학대하고, 그래서 온갖 그냥 초초한 일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참혹한 삶의 모습이었는데, 계속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할 때에 그분이 이제 그 일기 가운데서 이제 한 가지 고백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신은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하게 좀 살아라, 너희들이 술 먹는 거 좀 끊고 좀 이렇게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순전히 복음만을,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만을 전했는데, 지나면서 보니까 점점 그런 악행들이 줄어들고 선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그 일기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행위를 우리들이 결코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아주 철저하게 그걸 막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그걸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면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혹은 성령의 거듭나게 해주시는 역사, 이래서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만을 강조하고 그것을 전할 때에 그것을 진정으로 받은 사람들에게서 그런 행위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누구든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그저 몇 가지 내용을 여기 디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완전히 죽어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인정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후사들이 되고 상속자들이 될 그런 소망을 갖고 위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전폭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늘 가슴에 품고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며 구원의 역사에 진정으로 감복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고, 그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행위들로서 그와 같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회중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구원의 도리의 일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죽어 있는 상태였사오나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높으신 하나님을 우러르며 날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늘나라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도리를 가슴에 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